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이제 새해 첫날 인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정도 세고 구정도 세서 1년에 2번씩 새해 인사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조금 전에 부른 이 찬송을 보면 참 가슴에 먹먹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길로 인도하니까, 호렙산 길로 인도하니까 그때부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하면 원망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처갓집 식구들과 그 산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건강 회복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남댁이. 목사님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요. 그래요.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평소에 나이를 잊고 살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이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는데 그래요. 그 작은 처남이 그 서정국 성도님이라고 심장에 심장 판박이를 3개나 하셨더라고. 수술을 하시고 또 나하고 동갑인 처형도 수술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고통을 다 이겨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이가 들면 사실 약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60이 지나면 몸이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 이나영 권사님도 몸이 아파서 얘기하시는데 다 이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서 그들이 텐트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서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살리라. 쳐다보면 살아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때 많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성경이 익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미국에서도 미식 축구의 MVP한 선수가 항상 자기는 그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나옵니다. 그 존 챕터 3 벌스 16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나와요. 세계인들이 다 그걸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미얀마 사람도 잘 알고 우리도 다 잘 알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째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주어.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멤피스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그 I have a dream 하면서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장소였어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한 여인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이제 그 호텔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호텔에서 이제 저격을 해서 그 킹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치던 것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노는 꿈, 그리고 버스를 타도 같이 탈 수 있는 그 당시만 해도 같이 못 탔거든요.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그래서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죠. 그 흑인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근데 이제 시에서 그 호텔을 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켓 하나 들고 그 여인이 서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내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목사라고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 혼자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장소를 지킴으로써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했던 그 꿈을 어린아이들부터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걸고 그러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최희승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에 참 어렵게 자랐어요. 시골에서. 그러면서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나 회사 대표가 되겠다. 회사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는 공부해서 박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 세 가지 꿈을 꾸고 어린이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참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그게 내용에 보면요. 그의 사명은 뭐냐?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교회 건축해가지고 회사에서 100군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손들을 다 모으니까 57명인가 돼요. 그때 이제 명절 때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교회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손자 때까지 1000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어갑니다. 누구를 주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소를 뜯기면서 갱변에서 소를 이제 풀어놓고 누워서 봐요. 보면 비행기가 지나가.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저 비행기가 쇠로 됐을까 뭘로 됐을까? 아니 어떻게 하늘을 떠가냐고 저게. 그러면서 비행기 이름도 몰라요. 그때는 시골에 가끔 이제 한 대씩 가니까 지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비행기 이름도 우리가 붙여. 저거 도고통 같이 생겼다 그래서 도고통 비행기 뭐 우리가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놀아. 그러면서 그때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 비행기 한번 탈 수 있을까 그랬어요. 저 비행기 한번 타고 한번 날아가고 싶다고. 그것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그 촌에서 자랐는데 성경을 들고 나가니까 세계 29개국을 다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여권이 5개가 바뀌더라.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어이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제 니고데모를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계속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r God so loved 그래요. 그러니까 for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 불뱀 사건하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보세요. 어려서부터 니고데모도 꿈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꿈이 있었어요? 자기는 공부해서 사내들인 공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되는 게 소원이고 또 그는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바리새인이 되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최고의 신앙가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6천 명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도 되었지, 사내들인 공의원도 되었지.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박사처럼 잘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철저히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또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그렇게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시골 촌구석에서 오셔가지고 그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궁금증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가잖아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목사도 그렇고 신학대학 교수도 그렇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돼요? 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늘나라에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이제 거기서 거듭남의 삶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은 그분의 삶을 다 조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그 뒤에 50절에서 52절. (50절에서 5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에는 은혜가 넘치느니라. 그러면서 그 명절에 은혜 받은 그들에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인도하고 나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무식한 자들아, 이 배우지 못한 자들아, 우리같이 많이 배우고 우리같이 가진 것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예수는 촌구석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러면서 봐라, 바리새인이 예수 믿는 거 봤냐? 사내들인이 예수 믿는 거 봤냐?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니고데모가 딱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중에 예수님 만난 사건부터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오늘 50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하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것을 그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보세요. 5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너희도 그 갈릴리 사람이냐? 막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이제 멸시하고 무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니고데모는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주어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어요. 예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어요. 그 예수를 단단히 증거합니다. 자, 니고데모의 그 삶을 보려면 더 나가서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19장 38절 39절.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자,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아리마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 새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제 시체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그래요. 몰약이나 침향은 이스라엘에 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입을 해와야 돼요.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요. 100리트라.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데 300데나리온이 1리트라예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면 얼마예요? 3만 그 뭐죠? 매일 품삯 받는 거. 데나리온이 된다면 30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0억이 30억. 그 30억을 예수님의 시신에 다 향과 몰약을 바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행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그 집에 가지 않아도 정승의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개가 죽었는데 정승이 개가 죽었는데 문상을 가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게 정승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안 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시신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신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마지막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이 될 거야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30억 되는 그 재산을 다 예수님이 시신에 바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신앙이었어요. 그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 현재에 있었던 사람, 미래에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을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독생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라고요? 9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뭐라고 부릅니까?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은 독생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함을 보고 그 양을 준비했다가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려냅니다. 독생성자 예수의 예표되는 이삭을 살려내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형제들이 있었지만 예수는 독생성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배할 때에 세뱃돈을 줍니다. 저도 이렇게 조카들 세뱃돈을 주고 왔는데 주고 야, 너 그 돈 다시 내놔.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준 것은 뭐예요? 완전히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세상에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죠. 주셨다라고 하는 게 주셨다는 것. 독생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 난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으로 난 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3장 10절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에 갈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죽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꼭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냐고.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만 믿어야 간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누구로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죠.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한 번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늘 말씀 17절 가서 보세요.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려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려면 심판주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죠.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술집 가서 술 마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이 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돼요. 영생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단 말이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삽니다. 이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 시작.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빛으로 오는 빛으로. 근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어둠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의 세계에서 항상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도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가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사망길이거든요. 똥파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똥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벌을 따라가면 무엇을 만나요? 꿀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돈같이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돈보다 앞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먹을 거 마실 거 가지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앞섭니다. 그런데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따르면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어둠이 좋아서 빛으로 나오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그 말씀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구예요?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언자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우선시하고 살아야 되냐? 누구를 주어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내일 일을 땡겨서 염려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가슴판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슴속에 항상 새겨져 있잖아요. 저희 이제 명절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다 선물을 주시잖아요. 이번에도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제 전에는 장로가 5분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선물 교인들에게 해주는 장로님 한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장로님이 한 분 섬기는데 장로님이 명절 때마다 그렇게 선물을 줘요. 여러분 받는 것은 몇만 원 되지만은 주는 사람은 어때요? 몇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절 때마다 그렇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내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사람은 항상 진리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그 인생을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어둠 속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악함이 있으니까 어둠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는 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선으로 착함으로 또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기사학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는 곧 빛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항상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더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미얀마를 갑니까? 거기는 불교권이라 지금도 예수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 번만 전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에 힘쓰는 것은 그 미얀마처럼 황금어장이 없어요. 지금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갈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거든요. 지금 그들이 살아봤어요. 부처님 믿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진리가 그 마음속에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 진리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곤교회도 우리 처음 갔을 때는, 장로님랑 처음 갔을 때 목탁 소리가 그냥 길거리에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가면요 찬송 소리로 다 변했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더란 말이에요. 생각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주어로 삼고 살아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어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최고봉이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